오늘 말씀은 구원이, 믿음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됩니다. 멀리 있지 않고요, 가까이 있다. 그래서 모세가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사람은 부족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100%또 완벽하게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존 버년의 소설을 보면 이제 순례자가 천국을 향해 가다가 여러 가지 또 유혹도 만나고 또 이제 극복해야 될 대상도 만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반부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에 이르라, 올라오라, 율법을 지키라. 크리스천이 그러죠. 뭘 지켜야 됩니까? 어떤 걸 지켜야 됩니까? 굉장히 가지수가 많으니까. 근데 all of them 다 지켜야 된다.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전하게 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해 주시는 일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다 충족시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6절, 7절에 보면은 이게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인용인데,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명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까이 너희 마음과 너희 입에 있다. 이것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전한 복음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어려운 수고는 하나님께서 다 해 놓으셨다. 그러니 너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어려워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리워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도 없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너희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노력은 없고, 너희 마음에, 너희 입술에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을 너희가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요, 구원으로 나가는 그 길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구원은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것이고, 내 마음에 두신 것이고, 내 입술에 두신 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8절 9절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복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복음을 듣고 또 그것을 믿고, 혹은 내가 가진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도 가까이 있다, 멀리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길은 부담이 아니고 그 방법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까이 있고 또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정표죠.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역할입니다. 모형이죠.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해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인간 제사장들은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죄가 있고요. 또 유한하죠. 그래서 제사장은 수요가 많아요. 누군가 죽으면 또 이어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섬깁니다. 대제사장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해요. 예수님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로 올라가셔서 영원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 주시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놓으신 일이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노력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해놓으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복음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절대로 우리에게 부담을 줄 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은 가까이 있다, 복음은 가까이 있다, 구원은 가까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일, 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용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지만 어렵지 않지만 내용은 분명한데 그 내용이 9절에 나오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 것,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죠.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똑같고요. 차별이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죠.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길과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머무르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주님의 사명도 가까이 있죠. 멀리 있다. 노력해야 된다.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사명과 또 우리 삶의 목적은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복음을 가까이서 발견하고 그것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귀한 사명을 힘있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